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중학생 시절에 세례도 받았는데 오랫동안 거듭난 크리스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매주 교회에 다닌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은 줄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목사가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살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모든 목사가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 적도 별로 없고 성경이 지적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별로 없었대요. 그러면서도 꾸준히 교회는 다니고 헌금도 하고 또 구역 예배도 드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던 중 어느 날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서 회개하였고 그 후로 전도와 말씀 묵상에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평생 믿었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고 해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야 그 후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갔다고 해요. 성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러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거룩하게 변해가는데 대인관계에는 조금씩 문제가 생겼어요. 친했던 교우들과 멀어졌습니다. 친했던 교우들은 이 사람이 옛날에 거듭나지 않았듯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이 사람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 그런 크리스천들이었는데 갑자기 변화된 이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진 것이에요. 형제들 간의 관계도 불편해졌대요. 이분에게는 이제 믿지 않거나 믿어도 믿다가 믿음 생활을 중단한 그런 혈육과 형제들이 있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이분들은 이제 전도하지 않았죠. 그 형제들도 한번 예수를 영접한 적은 대부분 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줄로 알았으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겠죠.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바르게 깨달은 후에는 이제 이 혈육들의 구원이 안타까워서 전도를 이제 열정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형제들이 이분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서 이제 비방도 하고 또 예수를 너무 또 심하게 믿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형제는 실제로 심한 말로 대적하기도 했어요. 이분이 형제들에게 당한 것은 옥에 갇히거나 죽임당하는 그런 물리적인 박해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박해를 당한 것이죠. 이분에게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예배 성실히 참석하는 그 사이가 좋은 한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부인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후 삶과 믿음 생활이 순식간에 변화했죠. 미지근한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였고 그 세속적인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이제 변화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때부터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남편은 부인에게 예수를 그렇게 너무 심하게 믿으면 안 된다고 적당히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을 당신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변한다면은 나는 그렇게 변하고 싶지 않다고, 난 성령 받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까지 이제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크리스천입니다. 이 사람이 이 부인에게 한 것도 이 부인에게 본문 말씀이 응한 것이죠. 네. 더러운 영은 깨끗한 영을 견디지 못합니다. 미혹의 영은 진리의 영을 대적합니다. 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사람이 박해를 받는 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네.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이러한 유의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과거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은 크리스천이에요. 네.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급증하던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죠. 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박해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역하던 기간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거예요. 왜? 출교를 당했어요. 박해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출교를 시키는데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은 회당에도 못 가고 성전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의 매우 그 심한 박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 대한 그 본격적인 박해는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시작됐죠. 사도행전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스데반은 사도들이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전체 60절로 된 그 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이 긴 말씀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죠. 그래서 수많은 그 유대인과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죠. 그리하였더니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거기에는 회심하기 전에 그 바울인 그 사울도 함께 있었죠. 스데반이 죽자 사람들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성경은 이 장사 지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말씀하죠. 경건한 자들이 같은 경건한 자인 스데반을 장사한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였고 그리하여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지금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인을 최초로 박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과 바울을 심하게 박해하였죠. 야고보는 죽임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바울은 여러 차례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예수의 제자들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경건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예수님이 죽으신 해 AD 30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도까지 약 40년 정도였어요. 이 기간에는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몰래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해받은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또 박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을 가장 악랄하게 박해한 집단은 로마 제국과 로만 카톨릭이에요.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합법화했죠.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AD 64년에서 313년까지 약 250년이죠. 이때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은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는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이때 크리스천들은 정말로 목숨을 믿음과 바꿀 정도로 참되고 그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봉은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어요. 핍박을 피해서 떠돌면서 유리하면서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로마 통치하에 믿는 자들이 당한 박해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으로 이러한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이들에게 응한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과 로마 통치하의 시절에는 믿는 자에 대한 박해가 이처럼 감옥에 끌려가거나 목숨을 잃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이러한 박해를 각오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거나 종교에 대한 그 편견이 심한 그러한 나라에 많이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 이란, 인도, 중국 등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와 이슬람교, 힌두교 지역에 거주하는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이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박해가 온 인류에게 가해질 것입니다. 휴거 후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그 전에도 휴거 전에도 예수 믿는 자유가 점점 더 침해받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경찰에 체포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동성연애자 모임 앞에서 성경 구절을 쓴 피켓을 들고 있던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저는 뉴스에서 봤어요.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는 이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적인 사람들에게 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를 믿어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어요. 마귀가 압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과 바울도 복음을 전함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지금 박해를 받는 크리스천들도 모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소개한 그분도 형제들에게 복음을 너무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박해를 받았어요. 형제들에게. 전도하지 않을 때는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형제가 사이가 좋았어요. 복음 전하니까 마귀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믿는 분들은 전도에 열심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해도 잡혀가거나 죽임당할 박해는 받지 않죠. 미국보다도 나아요. 미국은 지금 종종 잡혀갑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교우들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신했던 사람이 믿음의 문제로 멀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거절감과 상실감으로 마음이 힘들 수가 있죠. 그들 중에는 면전에서 핍박을 하지 않아도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러한 일도 일종의 박해를 당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려우니까. 물리적인 박해는 아니지만 심리적, 영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실제 박해 이상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러한 경험을 하였거나 현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목숨을 잃는 것만 박해가 아닙니다. 가족, 형제, 친지 간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문제로 발생하는 그 갈등 중에는 감당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인데 늙으신 어머님이 용돈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하여서 받았는데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왜 돈을 받았냐고 자기를 책망했대요. 이 선교사 어머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한 것이죠. 그래 선교사를 입으로 정신적으로 박해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도 박해를 한 것이죠. 차라리 매를 맞는 박해가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박해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는 자신의 교우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틀린 것이라고 말을 했더니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면서 그 후로 연락을 끊었다고요. 이것도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또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성도분 중에 형제와 옛날 교우들 또 지인들을 열정적으로 지금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전도는 대부분 믿는 사람을 바르게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분은 원래 신실한 분이었고 진리에 목마른 분이었어요. 1년여 전에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나왔어요. 목사가 정치적으로 좌파이면서 또한 성경을 엉터리로 푸는 것을 보고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참교회를 찾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경에 저희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성회 감독으로 제 설교를 1번부터 차례로 모두 들었다고 합니다. 300편 다 들었어요. 그리고 또 듣고 있어요. 또 성경 공부가 쉽다 책을 구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저희 다른 책들도 모두 읽었어요. 제가 출간한 모든 책들을 다 읽었어요. 이 설교와 책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너무 기쁘고 은혜가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후부터 주위에 잘못 믿는 사람들을 깨워야 하겠다는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저의 설교도 보내주고 제 책도 이렇게 선물하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또 후배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경도 가르쳤어요. 그러나 낙심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도 권하고 책도 보내면서 전도를 하는데 좀처럼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 형제와 믿음에 대하여 논쟁도 하고 사이가 불편해지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친언니들이 이 집사님이 너무 변했다고 불평했대요. 변했다는 것은 옛날처럼 나긋나긋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옛날에는 무슨 소리를 해도 이렇게 다 받아주고 틀린 소리를 해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련해서 아주 엄격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불편한 거죠, 언니들이.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또 거룩함에 대하여 심각하게 말함으로 믿음이 어린 혈육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저와 상담도 하였어요. 주위에 친한 사람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자신이 바르게 전도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물은 것이에요. 이분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분의 전도를 받지 않고 반박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박해를 당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박해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박해를 당한 것이에요. 제가 이분에게 권면한 말씀은 한마디로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응하는 성경 구절로 본문 말씀을 주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주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걱정을 했던 이분은 저희 권면과 이 성경 말씀을 받고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았을 뿐더러 자신이 바르게 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거주합니다. 저희 설교를 들으며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설교를 반복하여 매일 듣고 있으며 저희 책을 3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부족한 설교와 책을 통하여 이 집사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하여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설교의 예를 든 분들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애쓰십시오. 그러면 주위로부터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박해를 받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